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사악한 세상입니다. 사악한 세상에는 사악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이 모든 것은 이 세상의 통치자, 사악한 마귀가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 말씀을 보면은 요한일서 5장 19절에는 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사악함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아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믿음을 통해 구원을 얻었지만 지금 현재는 저 영원한 천국에 가기 전까지는 이 어두운 세상, 사악한 세상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 사악한 세상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솔로몬은 전도서에서 해 아래에서 일어나는 온갖 불합리한 일들, 그리고 온갖 헛된 일들을 보고 한탄을 했습니다. 솔로몬이 해 아래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니까 이 세상에는 악인이 의인보다 더 출세하고 더 잘 되더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열심히 수고한 것을 다른 사람이 가져가는 일도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했는데 자기가 수고한 대가를 보답으로 받지 못하는 그런 일들도 일어납니다. 달리기 잘하면 경주에서 이길 것 같죠? 그런데 솔로몬이 보기에 빠른 자들이 경주에서 승리하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강한 자들이 전투에서 이기는 것도 아닙니다. 빵과 재물이 지혜로운 자에게만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온갖 불법과 편법과 뇌물과 부정한 방법으로 부당하게 경쟁하는 자들이 오히려 더 잘 되는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전도서 8장 14절에는 의인이 사악한 자가 겪어야 할 그런 일들을 겪고 역으로 사악한 자들이 의인이 받아야 할 대접을 받는 이런 부패한 일도 이 세상에서 일어난다고 합니다. 솔로몬은 지혜로운 왕이었고 백성을 하나님의 지혜로 재판할 수 있도록 지혜를 구했습니다. 근데 재판장이었던 솔로몬이 보니까 재판하는 자리에도 불법이 있다고 했습니다. 전도서 3장 16절 말씀을 보니까 또 내가 해 아래에서 재판하는 곳을 보았는데 거기에도 그 사악함이 있고 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그 불법이 있도다. 해 아래에 있는 이 세상은 사악한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악한 세상 체제입니다. 그래서 의인이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악인이 형통하게 되는 일도 얼마든지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조상으로부터 하나님께서 각 이스라엘 지파, 이스라엘 각 가족에게 상속 유산을 주셨고 조상들은 그것을 자손들에게 물려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씨를 보존하고 이스라엘의 땅을 지켜나가라고 하셨는데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상속재산 그 포도원을 지키려고 하다가 사악한 왕 아합과 또 간악한 이세벨의 음모로 인해서 억울하게 죽은 나봇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나봇의 죽음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먼저 이 사건이 일어난 그 배경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나봇의 죽음이 어떻게 일어났느냐? 아합의 탐욕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예스레엘 사람 나봇이 포도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포도원이 아합의 그 궁궐에서 아주 가까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마 아합이 지나다니면서 보다가 크고 탐스럽고 보기 좋은 포도원, 그리고 그 포도원이 아마 탐이 났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나봇의 포도원을 보고 욕심이 생겼어요. 그걸 갖고 싶어 했습니다. 자,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아합이 나봇에게 제안을 합니다. 내 포도원이 내 집에 가까이 있는데 그것을 나에게 달라. 그래서 내가 그 채소밭으로 만들어 버리겠다.
대신에 내가 값을 지불하거나 더 좋은 포도원을 주겠다, 바꾸자 했습니다. 아합이 가난해가지고 이런 일을 저지른 건 아닙니다. 한 나라의 왕입니다. 그럼 왕이면 포도원도 가지고 있고 밭도 가지고 있을 테고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을 겁니다. 아합에게는 이미 포도원이 있습니다. 내가 가진 포도원 중에 좋은 것을 너와 바꿔주겠다 한 걸로 봐서 자기는 포도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포도원에 신경 쓸 것이지 남의 포도원을 탐낸다는 겁니다. 아합은 나봇의 것을 갖고 싶었습니다. 남의 떡이 커 보입니다. 남의 포도원이 더 좋아 보입니다. 아니, 자기에게 포도원이 있는데 하나 더 갖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습니다. 자, 이런 아합의 탐욕으로부터 문제가 시작이 됐는데, 이 나봇은 아합의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3절에 보니까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죠. 내가 내 조상들의 상속 재산을 왕에게 주는 것을 주께서 금하시리이다. 주께서 금하시리이다. 왜 왕의 명령을 거역했을까요? 왕한테 밑보이면 안 좋다는 것은 자기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봇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이 상속 재산을 왕에게 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왕도 무섭습니다. 왕의 권력도 무섭습니다. 그러나 나봇이 두려워했던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했던 겁니다. 왜 못 주겠다고 했어요? 주께서 금하시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신명기 19장 14절에는 이 상속 유산은 한번 분배받으면은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겨 다니거나 누가 강제로 빼앗을 수가 없어요. 신명기 19장 14절 말씀을 보니까 너는 주 내 하나님께서 내게 주어 소유하게 하시는 땅에서 곧 내 상속 재산이 될 내 상속 유업에서 옛 사람들이 정한 내 이웃의 지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지계표라는 것은 땅과 땅의 경계를 나타내는 그 표시입니다. 그 지계표를 옮겨가지고 남의 땅을 자기 것이라고 우기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상속 유산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일개 평민에게 권세 있는 왕이 거절을 당하니까 어떤 기분이겠어요? 자존심 되게 상했다는 겁니다. 니까짓게 감히 내 영향력이 얼마나 큰데 일개 백성이 왕의 명령을 거역해. 그러나 모세의 율법 때문에 강제로 빼앗을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그래서 이 권세 많은 왕이 알아누웠습니다. 기가 막힐 노릇이죠. 왕에게 재산이 얼마인데 그 조그만한 포도원 그거 하나 못 가져가지고 그것 때문에 배가 아파가지고 알아누웠어요. 어린애 같은 구석이 있어요. 얼굴에서 기쁨이 사라졌습니다. 자기 부인이 와서 밥 먹으러 하는데 빵도 안 먹겠다고 합니다. 세상에는 이미 많은 것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탐내는 것 그것을 얻지 못하면 병이 나는 사람이 있어요. 아합 같은 사람이에요. 자, 그 안에 이세벨이 이제 왕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 이제 물어봅니다. 5절에 보니까 이세벨이 물어보죠. 왕의 영이 어찌하여 이같이 슬프게 되어 왕께서 빵도 들지 아니하시나이까. 남편이 아프다고 하니까 물어봅니다. 아합이 자기 사정을 이야기합니다. 여보, 사실은 내가 옆에 저 근사하고 멋진 나봇의 포도원을 갖고 싶었는데 나한테 팔아라 해도 안 팔고 다른 포도원 줄 테니까 바꾸자 해도 안 바꾸고 어떻게 하면 좋아 하면서 자기 아내에게 하소연을 하는 겁니다. 이세벨이 보기에는 이 왕이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겨우 고가진 일 가지고 이렇게 낙심하면 되겠느냐 그럽니다. 이제 왕이 이스라엘 왕국을 다스리시나이까? 왕이 지금 이스라엘 왕국을 다스리십니까? 왕국을 다스리는 사람이 그까짓 일 하나 해치우지 못합니까? 그러면서 자기가 나서서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 남편의 마음을 다독여주고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을 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악한 여인 이세벨이 음모를 꾸몄습니다. 8절에 보니까 이에 그녀가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를 쓰고, 아니 편지 쓰려면 자기 이름으로 써야지 왜 아합의 이름을 가지고 편지를 합니까? 이 편지는 예스라엘 지방에 있는 장로들과 귀인들에게, 귀족들에게 보낼 편지입니다. 근데 여자가 이거 편지 쓰면 여자의 목소리는 작기 때문에 널리 알려지지 않습니다. 목소리 크고 영향력 있고 추종자들이 많고 네트워크가 큰 아합의 채널을 이용하고자 한 겁니다. 그래서 아합을 대신해서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를 썼습니다. 그 편지 내용이 뭐예요? 9절과 10절에 나오죠. 이세벨이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이라는 사람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히라, 재판하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벨리알의 아들 2사람을 고용해라. 그리고 그 2사람에게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모독하였다라고 거짓 증언하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나봇을 데리고 가서 돌로 쳐서 죽이라고 합니다. 말하자면 나봇이라는 사람, 자기 남편에게 포도원을 넘기기를 거절했던 그 나봇에게 신성 모독, 왕을 모독했다, 그 누명을 씌워가지고 죽이려고 한 겁니다. 앞쪽에 나오는 이세벨의 행적을 읽으신 분들은 아마 기가 막힐 겁니다. 이세벨이 나봇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신성 모독을 했는데 그걸 참지 못하고 분개해서 신성 모독한 이 사람은 죽여야 한다, 이렇게 고소를 한 것으로 보입니까? 이세벨이 어떤 여자예요? 이세벨이야말로 신성 모독하는 여자입니다. 바알 숭배, 바알 우상을 가지고 온 여자예요. 이스라엘을 우상 숭배에 오염시킨 신성 모독한 장본인이 이세벨입니다. 그리고 주의 대언자들을 잡아다가 죽인 이 악한 여자가 이세벨입니다. 자기가 신성 모독하고 자기가 사악한 일을 저질렀으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앞에 이런 신성 모독을 저지르지도 않은 나봇에게 너는 신성 모독을 했으니까 재판정에서 죽어야 한다 라고 이런 음모를 꾸몄다라는 겁니다. 뭐 어찌됐거나 아합의 이름으로 이 소식이 예스라엘 지방에 쭉 퍼졌습니다. 장로들과 귀인들, 영향력 있는 사람들에게 이세벨이 말하는 대로 소문이 퍼졌습니다. 그래서 이 장로들과 귀인들이 이세벨이 편지에서 시키는 대로 그대로 행합니다. 나봇에 대한 재판이 벌어졌어요. 12절을 보니까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혔습니다. 뭔가 중요한 일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로 하여금 금식을 하게 하고 그 나봇을 화제의 중심에 올렸습니다. 백성의 장로들은 성문에서 그 지방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사건들을 재판하는 재판관들입니다. 자, 그런 나봇이 백성 가운데 높이 앉아 있을 때 벨리알의 자손 2사람이 들어왔습니다. 벨리알은 마귀의 이름입니다. 온화한 표현으로 벨리알의 자손들입니다. 조금 쉬운 말로 바꿔드릴게요. 마귀 새끼들입니다. 마귀의 자식들이에요. 이 마귀의 자식들이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모독했다라고 거짓 증언을 했습니다. 우리가 두기로 똑똑히 들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증인들은 보고 들은 게 없습니다. 이세벨이 시키는 대로 이세벨에게 고용되어서 이런 가증한 일을 행했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이 나봇을 데리고 도시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범죄자가 죽었으니까 그 가산을 정벌한다, 그 핑계로 아합으로 하여금 나봇의 포도원을 취하라고 이세벨이 아합에게 조언을 한 겁니다. 나봇의 재판을 살펴보면 형식적인 절차는 다 갖췄습니다.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장로들을 다 부르고 공개된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공개된 재판에서 나봇은 유죄 판결이 났습니다. 나봇의 재판에는 증인들도 있었습니다. 신명기 17장 6절 말씀에 의하면
죽여 마땅한 자를 두 증인이나 세 증인의 입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증인의 입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두 사람 이상의 증인이 있으면 증언으로서 효력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벨리알의 자손들 두 사람 데려왔죠. 그러니까 증언 두 사람 이상 있는 상태입니다. 장로들이 재판관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법도 바르게 적용이 됐습니다. 주를 모독한 죄에 대해서는 모세 율법에 따라 돌로 쳐서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24장 16절 말씀해 보니까 레위기 24장 16절에 주의 이름을 모독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반드시 돌로 그를 칠지니라. 타국인이든지 그 땅에서 태어난 자든지 주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모세 율법대로 했습니다. 두 증인이 있었고 그리고 모세 율법에 따르면 주를 모독했을 경우에는 회중이 돌로 쳐서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합법적 재판 절차가 진행되었고 증인들도 있었습니다. 해당 죄에 대한 율법 법조문도 정확하게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이 재판은 공정한 재판일까요? 형식적 타당성은 갖추었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빠졌어요. 나봇이 진짜 그랬느냐는 겁니다. 나봇이 진짜 그러지 않았다면 이 재판은 전부 다 엉터리고 이 재판은 무효입니다. 가장 중요한 걸 빠졌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을 검토도 안 하고 넘어갔다는 겁니다. 이 재판의 문제점은 무엇일까요? 이 사건은 나봇의 신성 모독 때문에 벌어진 재판이 아닙니다. 아합의 탐욕과 이세벨의 음모 때문에 시작된 재판이었습니다. 그리고 벨리알의 자손들은 거짓 증언을 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모독하는 말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나봇이 신성 모독했다라는 두 증인은 나왔지만 나봇은 내가 그런 말 한 적이 없다라는 증인을 100명 데려와도 소용없습니다. 했다라는 것을 본 증인은 있는데 그런 말을 하지 않은 증인들은 너 없을 때 그러면 너 없을 때 그 증인들 없을 때 너가 한 모양이지 들은 사람이 있지 않느냐. 하지 않은 것을 입증한다는 것은 대단히 힘듭니다. 나봇은 증인을 세울 수가 없어요. CCTV가 없습니다. 녹음된 녹음기도 없어요. 벨리알의 자손들이 거짓말을 한다는 것을 입증할 방법도 없고 나봇이 자기의 결백을 입증할 방법도 없다라는 겁니다.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장로들이나 귀인들은 증인들의 말을 검증을 해야 됩니다. 이게 모세 율법에 나오는 재판 절차인데 그게 빠졌어요. 신명기 19장 18절에 보면은 두세 사람이 증언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그 증인의 말을 받아주는 건 아니에요. 신명기 19장 18절에 보니까 재판관들은 부지런히 조사할지니 보라 그 증인이 거짓 증인이며 자기 형제를 치려고 거짓으로 증언하였거든. 그 형제를 해치려고 한 그 죄를 그 증인들의 머리 위로 돌려주라고 했습니다. 무고한 자에 대해서는 만약에 이 사람이 거짓 증언에 의해서 당하게 될 그 피해를 고스란히 거짓 증인들에게 형을 집행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재판관들은 부지런히 조사해서 그게 옳은지 그른지 증언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장로들이나 귀인들 가운데에서 이 거짓 증인들의 말에 대해서 검토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들었는데 이세벨이 그러더라. 벨리알의 아들들이 그러더라. 그게 다예요. 전혀 증인들에 대한 검토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봇에게는 발언의 기회도 주지 않았습니다. 나봇을 불러다 너 정말로 그랬느냐? 물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나봇에 대해서 물어보는 과정이 다 빠져 있습니다. 혹시라도 나봇의 입에서 나는 그런 적 없다라는 말이 나올까 봐 서둘러 끌고 나가서 성난 군중들로 하여금 돌로 치게 했다는 겁니다. 그들은 나봇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지도 않았고 나봇을 위해서 변호인을 내세워서 나봇의 입장을 변호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나봇을 죽이기 위한 재판이었기 때문입니다.
법이라는 이름으로 재판이라는 형식을 갖추었지만 이 재판은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못한 재판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악한 세상에는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나봇과 같이. 나봇은 잘못한 것 없이 사람들이 던지는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성난 군중들은 집단 광기에 사로잡혀서 나봇에게 돌을 던졌습니다. 다른 사람이 돌을 던지고 나봇이 피 흘리는 걸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여기서 속에서 끓어오르는 겁니다. 지금 나봇이 정말로 죄를 지었느냐 죄를 짓지 않았느냐는 이 성난 군중들에게는 전혀 관심 밖의 일입니다. 뭔 일이 있으니까 이 사람이 재판에서 유죄받았겠지 하면서 인정사정 없이 돌을 던졌습니다. 나봇은 주께서 주신 상속 유산을 지키려고 하다가 신성모독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돌에 맞아 피를 흘리며 고통스럽게 죽었습니다. 나봇이 왜 죽었습니까? 남의 포도원을 탐내는 아합의 욕심 때문입니다. 아합의 이름을 빌어서 허위 사실을 퍼뜨리고 재판을 열게 한 간악한 여인 이세벨의 음모 때문입니다. 이세벨이 고용한 벨리알의 자손들, 이 거짓 증인들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무런 검토 과정도 없이 아무것도 모르고 군중 심리에 휩싸여 가지고 집단으로 돌을 던지는 이 무지한 군중들 때문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바를 하나님 주시는 교훈을 하나씩 새겨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이 사건은 휴거가 일어나기 직전에 일어난 사건이라는 겁니다. 엘리야의 휴거 직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열왕기상 몇 장까지 있어요? 22장까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읽으신 본문이 열왕기상 21장이에요. 열왕기상 22장에서 아합은 전쟁터에서 죽고 열왕기상이 끝이 납니다. 열왕기하 1장에서 엘리야가 승천합니다. 엘리야의 휴거 직전에 이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사악한 왕이 세상을 지배하고 이 사악한 아합이 남의 포도원을 탐내고 이세벨이 음모를 꾸미고 거짓 증인들이 거짓말로 모함하고 선동에 넘어간 군중들이 나봇을 돌로 쳐 죽이는 그런 일들은 휴거가 일어나기 전 온 세상이 죄와 악에 물들었을 때 바로 그때 일어납니다. 교회에 휴거가 있기 전에 세상은 아합의 시대와 같이 악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탐욕에 사로잡히게 될 것입니다. 자기에게 충분히 많은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의 것을 탐내는 자들이 나타납니다. 다른 사람을 해치기 위해서 음모를 꾸미고 중상모략을 하는 자들이 나옵니다. 거짓 증인들을 내세워서 고발사주하는 자도 나오게 됩니다. 재판에서 공정한 재판을 하지 않고 왜곡된 재판을 하는 일도 일어나고 여론에 조작당해가지고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집단 관계에 휩싸여 가지고 돌을 던지는 군중도 나오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세상 마지막 때에 일어날 모습입니다. 엘리야의 휴거가 일어나기 전에 이 일이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 신약교회 성도들이 공중 강림하신 예수님을 따라 우리가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기 전에 이 땅에는 이런 더럽고 사악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들을 보거든 세상 끝날이 점점 가까이 다가오는구나 그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둘째로 포도원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에 나온 포도원입니다. 포도원은 포도원이에요. 글자 그대로. 이 포도원은 그 포도나무가 자라고 포도 열매가 맺히는 그냥 포도밭이에요. 글자 그대로, 문자 그대로, 그리고 역사적인 기록에 나온 바와 같이 그냥 포도원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포도원이 몇 가지 상징하는 바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포도원은 이스라엘 민족을 나타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나타내는 나무가 세 그루가 있습니다. 하나는 올리브 나무, 하나는 무화과 나무, 하나는 포도나무입니다. 그 중에 하나 이스라엘 민족을 나타내는 것이 포도나무예요.
이사야 5장 7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5장 7절. 만군의 주의 포도원은 이스라엘의 집이요 그분께서 기뻐하시는 초목은 유다 사람들이니라. 그분께서 판단의 공의를 바라셨으나 도리어 학대하는 것을 보시며 의를 바라셨으나 도리어 부르짖는 것을 보시는도다. 만군의 주의 포도원은 이스라엘의 집이요. 구약 성경에서 포도원, 이 포도원은 이스라엘 민족을 나타냈다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서 포도원은 뭘까요? 신약 성경에서 포도원은 예수님의 피로 사신 교회를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시니. 농부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거기에 심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지가 뻗어나가고 열매가 맺히게 하신 그 포도원, 포도의 순수한 즙과 같이 예수님께서는 포도즙과 같은 붉은 피를 흘리면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시고 그 피로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셨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자기의 신부, 신약교회를 신부로 얻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포도원은 교회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신약 성경에서 포도원은 하나님의 왕국을 의미합니다. 마태복음에 사악한 포도원 농부 이야기가 나오죠. 마태복음 21장 43절입니다. 마태복음 21장 43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버지께서 너희로부터 하나님의 왕국을 빼앗아 왕국의 열매를 맺는 민족에게 주시리라.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고 그것을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멀리 떠났습니다. 그 다음 포도 열매를 바치라고 종들을 보냈는데 보내는 종들마다 다 죽여버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내 아들은 공경하겠지 하면서 포도원 주인이 자기 아들을 보냈는데 이 사악한 포도원 농부들이 이런 상속자니 이를 죽이고 우리가 이 포도원을 차지하자 하면서 그 아들을, 주인의 아들을 포도원 밖으로 내쫓아서 포도원 밖에서 죽여버렸습니다. 나중에 포도원 주인이 이 사실을 알고 어떻게 하겠느냐. 그 사악한 농부들을 다 징벌하고 그리고 그 포도원은 하나님의 왕국의 열매를 맺는 민족에게 준다고 했습니다. 포도원은 교회인 동시에 포도원은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겁니다. 오늘날도 이 포도원을 빼앗으려고 하는 사악한 무리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왕, 권세를 잡은 아합 왕과 같은 존재가 있고 온 세상, 이 세상의 통치자 마귀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큰 포도원을 가지고 있으면서 다른 사람이 맡고 있는 작은 포도원을 빼앗으려고 하는 욕심 많은 자도 있습니다. 또 그의 동조에서 음모를 꾸미는 이세벨과 같은 사악한 여인도 있습니다. 그들과 손을 잡고 거짓 증언을 하는 벨리알의 자손들도 있습니다. 그들이 작당하고 모의해서 노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피로 사신 교회를 없애는 것입니다. 나한테 포도원을 넘기라. 내가 포도농사 열심히 지어가지고 너 못지않게 잘할 수 있다. 아합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너 포도원을 나한테 넘겨라. 그거는 포도원 할 자리가 아니야. 내가 그 포도원을 가지고 채소밭을 만들겠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를 하나 없애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귀의 공격이고 마귀의 계략입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파괴하는 것이 마귀의 목표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봇과 같은 사람이 나타납니다. 셋째로, 왜 나봇이 포도원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지키려고 했을까요? 참 우직한 사람입니다. 왕한테 걸리면 어찌 된다는 거 뻔히 알지 않습니까? 힘으로 빼앗을 수도 있고 암살당할 수도 있고 이런 억울한 누명을 쓰고 더러운 누명을 쓰고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습니다. 나봇이 그런 위험을 모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지켜야 할 것이 있었던 것입니다. 왕의 요구를 거절하면 보복이 돌아옵니다. 그것도 아합처럼 비열하고 사악하고 욕심 많은 왕의 비를 거스려봤자
좋은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나봇은 아합의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왜 거절했습니까? 주께서 내 상속 유업을 넘기는 것을 금하시기 때문입니다. 나봇은 무엇을 지키고자 했습니까? 나봇이 지키고자 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옛사람의 지계표를 옮기지 말라. 내가 이스라엘 각 지파 각 가족에게 주는 상속 재산을 너희는 자자손손 계속 씨를 이어가면서 이 땅을 지키고 보존하라고 주께서 명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는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목숨 걸고 포도원을 지키고자 했던 것입니다. 또한 그는 상속 유산을 지키고자 했습니다. 이 상속 유산은 빼앗길 수가 없습니다. 포도원이 크거나 작거나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 상속 유산을 통해서 자손들에게, 그 자손들은 다음 자손들에게 계속 물려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목숨은 내놓을 수 있지만 주님의 말씀은 내가 거역하지 못하겠습니다. 내 생명은 빼앗길지언정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이 사명은 놓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나봇의 각오였던 것입니다. 히브리서에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독교 순교사에 기록된 수많은 성도들은 자기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나봇처럼 자기 생명을 아낌없이 주님께 바쳤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께서 자기에게 주신 그 사명을 생명보다 더 귀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생명은 소중합니다. 그러나 사명은 생명보다 더 소중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이 일들 중 어떤 것도 결코 나를 움직이지 못하며 또한 내가 나의 생명도 내게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니 이것은 내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님께 받은 사역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기쁨으로 끝마치고자 함이라.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맡기신 그 사명, 복음 전도의 사역을 가장 소중한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자기의 생명조차도 전혀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나봇처럼 우리에게도 지켜야 할 것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처럼 우리에게 지켜야 할 것이 있습니까? 소중한 것이 있습니까? 순교자들처럼 자기 생명보다도 주님을 향한 여러분의 믿음을 더 소중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봇이 포도원을 지키려고 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이 교회를 지키기 위해 우리는 과연 생명을 걸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서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넷째로 아합의 욕심은 끝이 없었고 그 결과는 허무했다는 겁니다. 아합은 왕으로서 많은 것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나봇보다 더 큰 포도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다른 사람의 포도원을 탐내가지고 자기가 취하려고 예스레엘로 내려갔습니다. 이세벨이 이야기했죠. 왕의 명령을 거역한 나봇은 반역자로, 신성모독자로 불명예스럽게 죽었으니까 가서 나봇의 포도원을 취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이야기 17절에서 24절 내용을 보면은 주께서 대언자 엘리야를 보내어서 아합의 죄에 대해서 책망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심판을 선언합니다. 22장에서 아합은 전쟁터 나가서 죽습니다.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았는지 모르겠지만 그 포도원에서 나는 포도 한 송이라도 먹어봤는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다음 장에서 죽어요. 전쟁에 가서. 그것도 자기만 살겠다고 자기는 평복으로, 유다왕은 왕복 입고 해가지고 전쟁터에 나갔는데 사람들이 처음에는 유다왕을 죽이려고 하다가 막 이 소리를 지르니까 이스라엘 왕이 아니네 하면서 이스라엘 왕을 찾았는데 일반 병사들하고 평복을 입고 있으니까 모르죠. 근데 어떤 사람이 우연히 화살을 날렸는데 그 화살이 하필이면
아합의 갑옷 깃을 뚫고 갑옷 염세를 뚫고 들어가서 아합이 중상을 당했습니다. 병거에서 내리지도 못하고 적을 막다가 결국은 죽었습니다. 눈먼 화살에 부상을 당해가지고 죽었습니다. 나봇의 포도원 몇 발자국이나 밟아봤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봇의 포도원에서 나는 포도 얼마나 먹어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욕심부려가지고 사람을 죽여서 가면서까지 얻었던 포도원이지만 그에게 아무런 만족과 아무런 기쁨도 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합이 지은 죄의 결과요, 그가 거둔 죄의 열매인 것입니다. 다섯 번째, 사악한 여인 이세벨의 최후는 비참했다는 겁니다. 이세벨은 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시돈의 공주입니다. 그래서 자기 왕국에서 섬기던 바알 숭배를 이스라엘에 도입했고 아합을 부추겨서 악을 행하게 만든 여자입니다. 아합도 나쁘지만 이 아합은 이세벨에 의해서 놀아난 사람입니다. 열왕기상 21장 25절에 보니까 왜 아합이 그렇게 부패하고 사악하게 되었느냐? 이 여자 때문입니다. 열왕기상 21장 25절은 그러나 아합과 같이 자신을 팔아 주의 눈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아무도 없었으니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를 부추겼더라. 아합의 사악한 배후에는 저기 시돈에서 온 시돈의 공주 출신 이세벨이란 여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이세벨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예후라는 사람을 왕으로 세워서 아합의 집을 심판하게 할 때 이세벨은 내시들이 창밖으로 집어 던져가지고 개들에게 뜯어먹히는 신세가 됩니다. 나중에 이세벨을 묻어주려고 보니까 이미 들깨 떼들이 이세벨을 다 찢어먹고 두 손과 두개골 말고는 남은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돌에 맞아 죽은 나봇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2층 높은 곳에서 떨어져 가지고 아마 부상을 당했겠죠. 그 위를 예후가 밟고 지나갔습니다. 숨이 채 끊어지지 않았는데 피냄새를 맡고 개들이 몰려와 가지고 산채로 이세벨을 뜯어먹었습니다. 얼마나 무시무시한 광경입니까? 나봇을 죽인 이세벨의 최후는 이와 같았습니다. 성경에는 이 주의 대언자들을 죽였던 이세벨, 침례자 요한을 죽게 만든 헤로디아 같은 악녀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의 최후는 하나같이 비참하게 끝났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여섯째는 거짓 증인들은 멀쩡한 사람도 죄인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벨리알의 자손들은 나봇이 신성모독을 했다, 그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봇이 돌에 맞아 죽게 된 것입니다. 이런 거짓 증언들은 한둘이 아닙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을 통해서 욕심을 채우려고 하다가 요셉이 응하지 않자 요셉이 자기 요구를 거절하고 옷을 그 손에 남겨두고 도망쳐버리니까 나중에 남편한테 또 야단 맞을 것 같기도 하고 요셉이 소문을 내면 자기가 부정한 여자라는 그런 부정한 여자라는 그런 말을 듣게 될까 봐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요셉이 자기를 강제로 범하려고 했다, 거짓말을 했습니다. 보디발은 자기 아내의 말만 믿고 요셉의 말을 듣지 않고 감옥에 가둬버렸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도 종교 지도자들이 내세운 거짓 증인들에 의해서 빌라도의 법정에서 유죄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내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라고 분명히 재판석에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증인들은 예수님이 유대인들의 왕이라고 했다, 카이사르에게 반역한 자다, 그렇게 예수님을 정죄하고 고발하여 예수님을 유대인들의 왕이라는 그런 죄명을 붙여가지고 카이사르에게 반역한, 로마 황제에게 반역한 죄인으로 십자가형을 선고하게 된 것입니다. 거짓 증인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죽입니다. 거짓 증인들은 하나님의 아들들, 구원받은 성도들도 죽일 수 있습니다.
거짓 증인들은 하나님의 백성 나봇도 죽인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무서운 세상, 이런 사악한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일곱째로 군중 심리에 휩싸인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돌을 던진다는 겁니다. 군중 심리에 감염된 사람은 올바른 판단력을 잃게 됩니다. 혼자서는 못하는 일인데 다른 사람들이 와 하면서 뭐 시위 데모하는 것처럼 몰려다니면 뭔 일인지 모르고 그냥 따라갑니다. 그래서 에베소의 그 은세공업자들이 위대하도다 에베소 사람들의 다이아나여 하니까 뭔 일인지 모르고 사람들이 막 모여가지고 2시간 동안 했는데 자기들이 왜 모였는지도 아무도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게 군중 심리예요. 와, 저 재판에서 유죄받았다 돌 던지자 하니까 나봇이 무슨 죄를 저질렀는지 알지도 못하고 이 사람 저 사람들이 마구 돌을 던지는 겁니다. 군중 심리가 그래서 무서워요. 왜? 나 혼자 하면은 내가 뒷감당 책임을 져야 되는데 여러 사람들 같이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책임이 경감돼 가지고 마음의 부담을 갖지 않는 겁니다. 학교에서 집단 폭력이라든지 집단 따돌림 왜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혼자서 그거 못해요. 혼자가 가해자가 되면 불안해요. 그런데 반 친구들 한 여럿이서 집단으로 괴롭히기, 집단으로 따돌리기, 집단으로 폭행하는 거는 나만 그런 거 아니고 쟤도 다 그랬어요. 이것 때문에 마음의 부담이 줄어든다는 겁니다. 군중 심리입니다. 다윗이 데리고 있던 그 가족들과 다윗이 데리고 있던 사람들, 자녀들, 그리고 그들의 재산이 아말렉에게 약탈당했습니다. 누구 잘못이에요? 아말렉이 침략해가지고 시글락을 불태우고 다윗 일행을 공격한 겁니다. 근데 당장 사람들은 보니까 아말렉 사람들은 다 빼앗아가 약탈하고 도망가 버렸어요. 이게 다 누구 때문이다? 다윗 때문이다. 자기들의 지도자인 다윗에게 화살을 돌렸습니다. 다윗을 돌로 치자. 조금 전까지 다윗의 부하들이었고 다윗의 지도를 받던 사람들이 다윗을 돌로 치자. 이게 군중 심리라는 겁니다.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따라다니면서 행패를 부렸습니다. 주변에 있는 유대인들을 선동했습니다. 그 유대인들 가운데는 조금 전까지 바울의 특강을 듣고 있던 사람도 있었고 또 말씀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마음을 연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바울 일행을 정죄하면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을 모독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하고 로마 황제 카이사르를 배반하라고 가르치는 사람이다 하니까 사람들이 일제히 바울을 붙잡아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스데반은 공회에서 바른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스데반이 선포하는 말씀에 의해서 찔림을 받게 되자 사람들이 귀를 틀어막고 이런 사람은 살려두어서는 안 된다라고 달려들어가지고 돌로 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집단 광기에 휩싸여가지고 그런 일을 저질렀습니다. 군중 심리가 무섭습니다. 우리나라 역대 그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많은 사건들이 있죠. 새 모자 성폭행 사건, 아버지로부터 계속해서 성노예나 다름없는 생활을 했다 도와주세요 하면서 나는 더러운 여자지만 엄마입니다 하면서 호소를 하니까 도와주겠다 팬카페도 나오고 뭐 기부금도 모으고 나중에 보니까 어느 무속인의 사주로 인해 가지고 거짓말한 것이라는 게 밝혀졌어요. 팬카페 폐쇄가 되고 막 죽여라 살려라 하던 그런 사람들도 전부 다 자기 댓글 지우고 다 사라져 버렸어요. 황당한 일들 많습니다. 뭐 최선당 임산부 폭행 사건 이것도 보니까 가해자하고 피해자가 바뀌었어요. 종업원이 잘못한 거 하나도 없는데 오히려 자기가 임산부인데 식당에서 폭행당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여자의 눈물 그리고 동정심 임산부 이런 것만 보고 막 그 식당에 대해서 공격을 하고 그 사람만 억울하게 되었어요. 별별 이상한 일들이 많습니다. 몇몇 사람들의 SNS나 선동이나 이런 것에 넘어가가지고 특정인을 비난하고 사회적으로 매장하는 이런 일들이 많습니다. 조그만 자극을 줘도 냄비처럼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이런 사람들의 속성 때문에 억울하게
모함을 당하고 돌팔매질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나봇 시대에도 그랬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사악한 자들은 익명성의 그늘에 숨어서 자기가 잘 알지도 못하는 사실에 대해서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조롱하는 일을 즐깁니다. 그런 사람들이 저 옛날 이스라엘 그 시대에 나봇에게 자세한 것을 알아보지도 않고 돌을 던진 자들하고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전체 집단 분위기에 휩쓸려 가지고 무분별하게 행동하는 그런 군중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나봇이 포도원을 지키다가 죽은 이 사건은 아합의 탐욕과 이세벨의 음모, 거짓 증언으로 인해서 나봇이 억울하게 죽게 된 것입니다. 나봇은 신성 모독의 죄를 지은 사람으로 불명예스럽게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세상에는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합처럼 남의 포도원을 탐내는 자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이세벨처럼 다른 사람을 모함하는 자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벨리알의 자손들처럼 누군가를 위해서 거짓 증언하는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사실관계도 알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돌팔매질을 하는 어리석은 군중이 되지도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포도원을 생명을 걸고 지키려고 하는 나봇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나봇이 돌에 맞아 죽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포도원을 달라는 왕의 요구를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신성 모독의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상속 유산을 지키고자 했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다가 자기 생명을 버렸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지켜야 할 것이 있습니까? 목숨 걸고 지켜야 할 것이 있습니까?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세상 사람들이 비방하고 조롱하더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의 믿음은 아무도 빼앗아 갈 수가 없습니다. 누가 이 세상이 믿음을 포기하라, 마귀에게 경배하라,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주겠다, 그렇게 유혹할지라도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은 생명보다 소중합니다. 나봇처럼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생명을 걸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나봇이 지키고자 했던 포도원. 지금 이 자리에 포도 농사 짓는 분은 안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포도원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그 보배로운 피로 값주고 사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피땀 흘려 기도하고 눈물로 하나님께 호소하고 이 교회를 위해 섬기고 봉사하고 이 교회를 마귀의 세력으로부터, 포도원을 빼앗으려고 하는 세력으로부터 지킬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나봇은 상속 유산, 주님께서 주신 상속 유산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우리도 지켜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내 보상을 뺏어가지 못하게 하라. 우리가 주님 앞에서 쌓아가야 할 믿음의 열매가 있습니다. 우리의 회개장부에 가득하게 될 선한 열매가 있습니다. 그것은 장차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받게 될 우리의 보상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쌓아 올리는 이런 보상들이 우리의 죄나 우리의 실수로 인해서 그 보상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는 우리의 보상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나봇이 포도원을 지킨 것처럼, 상속 유산을 지킨 것처럼 우리를 위해서 예비된 주님의 칭찬과 상급과 보상을 잃어버리는 자가 되지 않도록, 구원은 이미 받았습니다.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구원은 받았는데 구원과 더불어 더 구원에 더해지는 것들, 주님의 보상과 상급을 잃어버리지 않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내 목숨을 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환난과 고난을 겪었지만 그 고난을 면하게 해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목숨을 구걸하지 않았습니다. 왜? 하늘에 있는 본향, 하늘에 있는 더 좋은 집, 또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주실 보상을 멀리서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지켜나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악한 세상의 마지막 때가 가까운 것을 보게 됩니다. 아합이 다스리는 그런 사악한 세상에서 나봇이 어려운 피를 흘리고 모욕을 당하며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주님, 아합의 탐욕과 이세벨의 음모와 거짓 증인들의 말과 성난 군중들에 의해서 나봇은 죽었지만 그 나봇의 피가 오늘날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보다 귀하다. 주께서 주신 상속유산은 생명보다 귀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산교훈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이 포도원은 주님의 것이요 그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것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 세상의 사악한 왕과 이 세상의 통치자 마귀와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는 벨리알의 아들들, 그리고 아합과 이세벨과 같은 자들은 교회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채소밭으로 만들어버릴 음모를 꾸미고 있으나 주님, 나봇과 같이 그리스도의 몸인 이 교회를 우리가 지켜나가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나가며 그리스도의 몸을 더 성장시켜 나가는 이 일에 우리 자신을 드리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봇이 상속유산을 잃어버리지 않고자 자기의 목숨을 내건 것처럼 주님 앞에서 받게 될 우리의 상속유산, 하늘에 속한 상속유산, 주님 주실 보상과 상급들, 칭찬들, 우리의 회개장부에 가득 쌓인 열매들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않게,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보상을 굳게 지켜나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포도원을 지키기 위해 생명을 걸었던 나봇과 같이 우리에게도 생명을 다하여 지켜나가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